다니엘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고 다니엘서 6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이 조서에 도장이 탁 찍힌 걸 알고도 이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니엘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겠죠. 자, 오늘 보게 될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의 생애의 주요 신앙 승리 사건들과 또 관련하여 주어진 간접 묵시로 이렇게 간접 묵시를 다루고 있는 총 6개의 그런 어떤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마지막 종결 부분이고 마지막 6번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장에 한 사건들이 쭉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 의미 있게 1장부터 6장까지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은 이 사건은 5사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5개의 사건은 앞의 사건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여기는 지금 메데바사 과도 제국 시대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메데바사라고 보통 이름을 하지만 과도 제국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다리오라는 왕이 사실 나옵니다. 이 왕은 메데와 바사를 통합해서 바사 제국을 건설했던 고레스라는 왕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포로에서 돌아가라 했던 그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자 메데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메데 바사 연합군의 실질적인 권력을 이렇게 쥐고 있었지만 바사 제국을 건설하기에 앞서서 다리오 외삼촌을 이렇게 존중하는 의미에서 메데 바사 과도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황제 왕으로 세웠다가 약 2년 후에 왕위를 양위받고 마침내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이렇게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와 바사와 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과도 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과도 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있다가 이제 진짜 나라를 이제 통합하게 되는 고레스가 나오고 그때 칙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바사의 과도 제국이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대략 BC 539년에서 538년 요 사이에 발생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정치적 지위와 영광을 아주 시기했던 자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치적 함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작전에 성공하지만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과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사실은 그 풀무불에 들어갔던 새 친구처럼 이 사건도 되게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 사건 때문에 더더욱 메데바사에서 다니엘은 아주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한번 그래서 이제 총 3부분으로 나눠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 메데 왕 다리오가 그러니까 메데 왕 다리오가 많은 사람 중에서 다니엘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 들어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 1절부터 3절인데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그러니까 세워가지고 전국을 통치하게 한 겁니다. 물론 이걸 120도라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120명의 고관을 세워가지고 이 전국을 딱 이렇게 통치한 거죠. 그래서 그들 위에 이 122명의 고관 위에 3명의 총리를 줬는데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고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최고 총리가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때 나이가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어리게 보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한 17세, 18세로 봅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망하고 메디아 바사의 과도기니까 거의 한 60년 이상이 지났다 보고요. 그러면은 뭐냐면 한 80 몇 세로 지금 이 나이를 추정해요. 그러니까 되게 나이가 많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어요. 왜? 지금 너무 다니엘이 저 이방에 저 변방에 있는 포로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시기를 하는데 아무리 틀어도 먼지가 안 나는 겁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어떤 데든지 간에 여러분을 틀어서 먼지가 안 날 만큼 근거나 허물도 찾지 못할 정도가 돼야 돼요. 이 정도로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또 찾은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율법이라고 할 때부터 여기서 뭔가 트집을 잡아야 된다. 신들이 다르니까 다 다르잖아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제 항상 문제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러면서 나라와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합시다. 그런데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리오 좋거든요. 나를 숭배한다고 오케이 금령의 도장을 찍은 겁니다. 뭣도 모르고요. 다니엘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8절 두 번째인데요. 왕의 도장을 찍은 금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배하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결국은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리오 왕이 원치 않았지만은 사자굴에 처형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10절이 중요하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우리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무조건 뭐 주일은 나는 가야 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잘리더라도 주일은 교회 갈 거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딱 결단이죠. 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다른 것과 마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무리들이 딱 그 물증을 딱 찾았죠. 그리고 이제 뭐냐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30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못하게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4, 15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리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자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법령이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미뤄봐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무리들이 나와서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겁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얘기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제 믿음인 거죠. 뭐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을 굴려다가 집어넣고 어귀에다가 딱 막았는데요. 못 나오게 한 겁니다. 밤새도록 왕은요, 금식했어요. 지금 이 정도로 여러분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락도 그치고요, 잠자기도 마다한 겁니다. 밥도 안 먹고 오락도 안 하고, 그리고 뭡니까? 잠도 안 잔 겁니다. 이제 19절부터 28절입니다. 이에 이제 사자굴에서 구원받게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히려 모함에 있던 자들이 죽는 겁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지르.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우리 진짜 이건 우리가 받을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섬기는 우리의 상사든 누구든지 너를 섬기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죠.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에 막 즉시 나오라고.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왕이 이게 뭐냐, 막 너무너무 좋아하죠. 왜? 이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24절이죠. 이제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선 사람들을 끌어오라.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자까지, 아내와 자식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24절에 그들이 굴 바닥에, 그 사자굴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린 거예요. 이 정도로 사나웠던 거예요. 그런데 순한 양이냐? 이 떨어지는 사이가 엄청 깊잖아요. 그게 떨어지는데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 입지경고해서 결국은 포로 귀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다니엘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날 만큼 축복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 그러면요, 악착같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세요. 그럼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가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 중에 주님 주신 힘으로 이기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면 저와 여러분은 틀어도 먼지 안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복된 축복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